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계속 이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혼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다시 회개하고 좀 올라갔다가 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이게 반복.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거죠. 바빌론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실제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세속의 문화, 이 세속의 세계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 만든 문화에 의해서 왜 근거해 있는 게 아니고 계시해야 근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느 세속적인 문화도 만들지 아니하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 이건 계시해야 돼요. 하늘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뜻이 인간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모든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문화의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디 가든지 기독교는 그 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라는 사람과 리케트라는 철학자들이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기독교적인 것으로 인용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제가 지금 다녔던 자유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허먼 도이베르드라는 사람이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계기를 만들었고, 그 영향을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틸드라는 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가까이 있는 ICS Institute of Christian Studies, 거기에 그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저하고 같은 시대에 화란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아브람 카이퍼 혹은 헐만 도이베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좀 소개했습니다만 월터라는 사람 Creation Regained라는 책,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의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The Universe Next Door, Basic World View 캐탈로그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들 그 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뿌리다. 그런데 그게 첫째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령의 역사, 이 네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기둥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를 보는, 전 세계를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네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하나님 존재도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 그 종교들은 무신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것, 그리고 또 그 천국, 우리가 죽은 뒤에 갈 수도 있는 그 천국도, 천국의 소망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와 함께 마지막 심판, 우리 천국이라는 건 결국 마지막 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7가지가 3가지가 더 보태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그 창조, 타락, 구속, 성령의 역사 이외에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다음 천국, 즉 넥스트 월드, 이 3가지가 더 보태져야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는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 세계관들을 갖게 하려면은, 그런데
그래야지가 우리의 그 세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적 세관을 가져야 그래도 좀 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카나다에 와서 국적만 카나다로 갖고 돼서 여러분이 카나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이 카나다 사람하고 같이 돼야 카나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국적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카나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 참 재밌는 경험을 한 수년 전에 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미국 청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국 부인하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도 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3세대 한국인인데, 어머니 할머니가 다 한국 여자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완전히 한국.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게 60년대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저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물론 뭐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 한국 어머니도 없고, 근데 뭐 저하고 이제 영어로 대화를, 보통 대화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왜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 그 참 모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 모르겠는데요. 그러잖아요. 갸우뚱하면서 참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우선 배기식어요. 뭡니까 이게? 이런 거 멋진데 내가 좀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뭐 미국에 살았으면 살았죠. 그렇게 배기식을 그래야 되나? 한참 속이 상해가지고 좀 그러다가, 하하, 내가 착각을 했다. 얼굴 모양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참 나는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착각을 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벌써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죠. 그러나 마치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국적만 바꾸어 놓은 카나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을 반드시 바꿔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니 우리 문화가 완전히 기독교적이 되어버리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 대석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 강의하는 건 어떤 전도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좀 성경이 보는 대로 세상을 보고 성경이 보는 그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자. 그게 우리 기독교 세관 운동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비판적 계기, 즉 우리가 좀 속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좀 도피를 하자, 그걸 비판하고 그것을 다수하지 말자, 그쪽으로 이 세계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문화고 한국적 세계관, 그 다음에 하나는 자연과학적 세계관. 뭐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어떤 데서 상당할 정도로 이제 한국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을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듣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우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